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 삼아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늘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귀한 부름받은 우리들,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냈지만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일상의 감사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네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잘 감당할 때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끝날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하나님 나라임을 믿는 자들, 마땅히 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루어가면은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만족의 삶을 되는데, 이것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기쁨이 쇠하게 되어 있고 감사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불행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늘 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입니다. 사탄과 마귀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요, 입술을 더럽힙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행복이 사라지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쇠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온전히 이루어 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모습들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꼭 해야 될 것, 마땅히 이루어야 될 바, 해야 될 일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5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에 대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일 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말씀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는 이렇게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해와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피한다라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요, 싸우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은 원래는 싸우는 삶이 아닙니다. 져주고 양보하는 삶이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고 악한 것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십자가의 삶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져주는 삶이었고, 낮아지는 삶이었고, 겸손의 삶이었고,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그것 쫓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우리들, 한 가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둠의 권세의 그 세력과 싸워서 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사망의 권세에 내려가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끝나면 멸망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기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때로는 병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병든 자들, 영원히 소망이 없는 자들, 이 어둠의 권세에 당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이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수술받고 이 영혼이 치료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때로는 가정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 또 격려, 위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권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바나바가 가졌던 별명, 그것이 모델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자들 권해주고 실망한 자들 위로해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우리 권사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속회 속에서 선교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정 같은 것. 때로는 교회는 학교 같은 곳입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곱씹고 묵상하면서 성장하고 영혼이 자라게끔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는 학교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때로 교회는 놀이터 같은 곳입니다. 크루즈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안식을 얻고 지쳐있는 몸과 마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교회는 전투함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전투함 뭐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싸울 때, 악한 흑암의 권세가 도전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하고 영적 싸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영적 싸움의 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사명이 있지만 특별히 다른 때는요,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흑암의 권세가 도전해 올 때 오는 그러한 도전에는 단호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평소에 전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당하기 십상이죠.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언제든지 어둠의 권세가 다가올 때는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마땅히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바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도전해 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설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들입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한 목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목장처럼 비유를 하셨습니다. 양끼리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싸운다고 한쪽을 죽여버리나요? 그러면은 자기 손해잖아요. 뭐 때로는 양들이 뿔이나 있고 또 제각기 갈바 마음이 다르니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말리면 되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한쪽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이긴다. 작은 우물가에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는데 한 마리 죽이면 내 세상이 된다 생각했지만 그 죽인 놈이 썩어 들어가서 물이 다 오염되면 자기도 죽게 된다는 어떤 노래 가사처럼요. 한 우리에 있는 같은 편끼리는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말리고 화합하게 하고 조절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리의 이리와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도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내걸고 이리와 늑대와 맹수들과 싸워서 양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이와 같은 겁니다.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들과 싸우는 것,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망가뜨리려는 것에 대적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을 이루어가는 것,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적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영적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권세는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감사를 그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도전들입니다. 여기에 당하면 영이 쇠하여져서 영적인 어둠이 그림자가 삶에 들어오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의 일부를 얻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옮겨서 빛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모습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끔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이 싫어가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에 우리가 서는 것을 방해합니다. 뭘로?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입술을 공격하면서 더러워지게 만들고 손을 더러워지게 만들어요. 욕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손이 더럽다는 것은 남의 걸 취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두 마음을 품게 하여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게 만들고 저울질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 정말로 끈질긴 권세입니다. 마치 바로가 출애굽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가게 끈질기게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진 것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들의 싸움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것이 우리들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과 싸우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22장 5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는 너희 때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이제 어둠의 권세가 임하는구나, 빛이 사라지는구나,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끈질깁니다.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즐기게끔 우리들을 악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싸우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 그 실체가 무엇이냐?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 오면 사탄, 마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귀신, 우리나라에 이야기하는 머리 풀고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사탄과 마귀,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탄은 원래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도 사탄입니다.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반대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악한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등 돌리게 만들고 잡아당겨서 멀게 만드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런 사단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끈질긴지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만드는,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것 같은,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수많은 무시하는, 너희 교회가 서 있어도 별거 있냐, 빛의 역할을 감당하냐 하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도전들입니다. 랍사게가 예루살렘 선언을 포위한 다음에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하실 일 아무것도 없다, 우리 왕이 더 대단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이 무리들, 이게 흑암의 권세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은요, 하늘의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도전한 무리들이 있었다. 그걸 수호천사 미가엘과 영적 천사들이 그것들을 막아서 결국에는 패하고 쫓겨난 영적 무리들이 있는데, 옛 뱀, 그러니까 처음에는 용으로 표현했고요, 옛 뱀이다, 그것은 사탄과 마귀를 의미하는데, 속이는 자, 꿰는 자,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패하고서 세상으로 쫓겨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늘 공격하는 영적 무리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무리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조들과 수많은 이론들과 수많은 입술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들. 맨 처음에 옛 뱀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입니다. 이 사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거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으라고 하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잖아요.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 없습니까?
이단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 올립니다.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올리면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강력한 인본주의들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더 큰 가치를 두면서 세상의 주인을 사람으로 만듭니다. 유물론들과 공산주의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질로 되어 있다 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진화론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세상에 꾀는 유혹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적하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적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옛뱀이 뭡니까? 사단 혹은 마귀라고 했는데 이 옛뱀 하와와 아담을 꼬였던 이 유혹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그 죄악의 뿌리가 옛뱀입니다.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다라고, 꼬이는 자다, 거짓으로, 표준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꼬신다고 하나요? 꼬인다고 하나요?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골라서 자기의 취향에 맞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 마땅히 해야 될 바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읽는 그대로 마귀가 그렇게 꼬여도 그것들을 대적하여 이기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욕심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런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두 마음 품지 말라. 이것저것 섬기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라. 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의 이론들로 관계를 파괴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영이잖아요.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적하여 이기는 것, 이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바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우리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삶들이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귀를 무엇으로 대적해야 되는가? 우리는 연약한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데요, 그들은 영적, 정말로 끈질긴 영적인 악한 존재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쫓겨난 영적 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들고 싸울 무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입어야 될 전투복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맞서 싸우면 됩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됐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권세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때는 영의 세력과 싸워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첫 창조의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이 회복됐다는 걸 뜻하고요, 그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삶,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흑암의 권세와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이름,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사단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증거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는 자들은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쭉쭉쭉쭉 뒤에 나오는데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마귀와 사단의 다른 이름, 쫄개들, 귀신들 쫓아내는 능력이 생긴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도 70인들이 파송받아서 전도하러 쭉 나갔다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70인의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보고하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도하라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여러분의 심령에 늘 간직하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도전해 올 때,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마음과 생각을 흔들 때,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의 말들이 튀어나오거나 여러분의 손이 욕심으로 가득 차게끔 차오르거나 마음이 흔들려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여러분의 눈이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대적하면 흑암의 권세는 물러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그들이 길을 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모습, 같은 맥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는 대적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빛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무엇을 이겨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하늘의 권세, 영이라고 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 무엇으로 이겨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겼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앞에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까? 상징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늘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걸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신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데요,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같은 말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의 사건을 한마디로 고백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뭐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악의 끈들을 풀어주시기 위해,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 이게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믿는 자들은 그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는 자, 십자가의 능력이 죄악을 이긴다는 믿음을 가진 자, 어떠한 어둠의 권세가 나를 도전해 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를 흔들지 못하고 침몰지 못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부름받은 자, 마땅히 해야 될 바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꼭 복종하실 수 있는 그대로 믿으시며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둠의 권세에는 무엇으로 대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대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욕심이 찾아올 때, 두 마음이 갈라질 때,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어떠한 믿음을 흔드는 가라지들이 나에게 뿌려질 때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들, 흔들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피해가는 어둠의 권세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늘 주님 가까이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당을 사모하시고 성소를 사모하세요. 예배를 사모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겁니다. 모임에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베푸시기를 원한다.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을 반드시 누릴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왜 죄인입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다시 한번 5가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영원히 살아가면서 이거 마땅히 해야 될 바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에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